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에 합당한 우리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괴로움과 슬픔까지 모두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픔까지도 훗날 귀한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방금 고백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한 입술로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1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주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오늘날 우리의 명락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지금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처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한 번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지나온 6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반년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죄와 교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과 감정대로 행동하며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명락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60년, 앞으로 함께하실 60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지쳐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육부서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동성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함께 듣는 이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는데 오늘은 3층 중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7080 사랑 공동체는 오늘 전체 모임은 없고 각 사랑방 모임 후에 차량 운행은 평소에는 1시 30분에 출발하는데 오늘 구국성회가 2시에 있어서
차량 운행은 구국성회가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080 사랑공동체도 점심 식사하시고 사랑방 모임을 가지고 조금 쉬고 또 구국성회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국 대성회 6월 첫 주일부터 매주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한 교회 한 교회씩 해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집회는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좀 쉬고 2시에 시작하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찬양도 하고 구국성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비 전도회 종강 예배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교회 파크 골프 동호회를 이제 기본적인 조직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1일 수요일 예배 전에 6시 40분에 소예배실에서 창단 총회 전체 모임을 모이고 그 다음에 7시 30분에 창단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동호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6시 40분 예배 전 6시 40분 소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주일 1, 2, 3부 낮예배 출석 체크를 우리가 QR코드로 해왔는데 QR코드로 하는 방법 외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생겨서 오늘 알려드리니까 그 2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주일 낮예배 출석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하는데 QR코드 인정이 더 쉽다 하는 분들은 해오던 대로 하시고 2번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번째는 우리 전화기에 우리 명락교회 스마트 요람을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등록교인들에게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 스마트 요람을 여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출석, 맨 아래쪽 오른쪽에 온라인 출석을 눌러주시면 왼쪽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왼쪽 화면에서 온라인 출석을 누르면 거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예를 들어서 6월 28일 날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가서 출석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왼쪽 화면이 떠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QR카드로 하는 게 편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 스마트 요람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전화기로 하실 분들은 오늘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꼭 인증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 또 유익을 주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3부 예배 오시는 분들도 2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꼭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감사할 수 있는 봉투 넣어드렸으니까 이용해서 맥주 감사 예물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6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제 일정을 내드렸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해 주시고 하시면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일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가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가 마지막으로 양평에서 마칩니다. 일정을 잘 참조하셔서 그때그때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찰떡, 약밥, 조선간장 비롯해서 필요한 물품들 여러분 보시고 필요한 대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고, 블루베리를 주문 받았는데 농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문 받은 것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 12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강단 곳곳이 김기웅 집사님, 조인수 권사님 가정 외손녀 주심을 감사해서 강단 꽃꽂이를 하셨는데, 우리 외손녀 아이를 낳은 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오래도록 반주해 줬던 우리 김희선 청년이 결혼해서 이렇게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감사하고, 주방 봉사 오늘은 4남 48 여전도회, 다음 주는 5남 33 여전도회입니다.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 상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이춘화 권사님 남편 돌아가셨는데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밖에 문상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오늘 구국성회가 있어서 구국성회 구국성회 마친 후에 바로 아마도 3시 30분에서 4시가 되겠지요. 마친 후에 가도록 할 테니까 가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로울 때와 미련할 때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 남성교회 주간 찬양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도 가서 잘하고 가장 잘했습니다. 잘하고 또 우리 솔로 하신 우리 박금배 장로님이 내신 저녁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고 오늘 복된 주일 아침 다른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그 찬양을 마음으로 따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리하고 부드럽게 하여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내려앉도록 흡수되도록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기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이 더위 속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물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각양의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가정들 위에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가 성도들의 드린 헌금을 통해서 또 잘 사용함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명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금 귀한 것을 귀하게 잘 사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귀에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마음속에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지혜로울 때와 미련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로마 교회에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로마 교회는 무슨 사도들이 가가지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만든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축을 이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자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바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왜 갈등이 생겼냐면 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뿌리가 다르고 신앙적인 차이가 있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한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복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좀 용납하고 서로를 좀 배려도 하고 서로 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순종도 잘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의 그 순종하는 좋은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다. 순종도 잘했던 이런 교회. 그러나 그런 로마 교회도 여러분 항상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아름답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을지라도 사탄의 공격은 있다 없다? 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좋은 교회도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지 공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반대로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성도가 생겨나서 교회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 좋은 교회를 더 많이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평안하고 좋은 교회, 하나된 교회, 이 좋은 교회를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분열된 교회, 막 다툼이 많은 분열된 교회, 이런 교회 안에서는 사탄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심심할 정도로 없습니다. 왜? 사탄이 손을 대기 전에 이미 그 교회 교인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사탄이 원하는 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교회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뒤에서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당을 짓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심심할 정도로 할 일이 없겠지요. 이 사탄은 그런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만 해주면 돼. 아이고 잘하네.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야.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야. 계속해. 응원하고 칭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 안에서는 사탄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사탄이 바빠요. 교인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나게 해서 싸우게 해야지, 작은 일에도 막 화가 나게 해서 다투게 해야지, 분위기를 깨야지, 시기하게 해야지, 질투도 하게 해야지, 이간질도 해야지, 갈등을 막 일으켜야지, 서로 욕하게 해야지, 싸우게 해야지, 당을 짓게 해야지, 분열하게 해야지, 목사와 장로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해야지. 사탄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명락교회는 두 가지 교회 가운데, 두 부류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사탄이 제가 생각하기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분란을 일으키는 교인도 없지,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로 되어 있지, 당회 분위기는 너무 좋지, 당회가 모일 때마다 즐겁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평안하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전도에 영혼에도 관심이 많아서 매년 봄이 되면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지, 또 가을이 되면 총출석을 통해서 또 교인들을 다시 한번 살피지, 양육은 또 양육부에서 양육위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 그러니 사탄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골치 아픈 교회고 꼴보기 싫은 교회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교회예요. 꼴보기 싫은 교회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교회예요.
이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흔들지? 이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내가 깨버리지? 사탄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방주사 같은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방주사를 맞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병균이 공격을 해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경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로마서를 마무리 지어요. 앞에서 제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거나 내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생기게 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더 이겨내기가 어려울까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면 교회는요,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모아집니다. 막 싸우다가도 외부의 핍박이 오면 하나가 되어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생기면 이거는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위험한 요소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미혹이 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쟁 일으키는 자가 있냐? 교회에 거치게 하는 자가 있냐?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권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시킨다, 경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동안 배운 로마 교인들이 그동안 잘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행동을 마구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을 그래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야, 사도들의 교훈이 맞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야? 얼마나 신선하냐? 교회 안에 막 혼란스럽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틈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공 분야고 전문 분야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거치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거치게 하는 것은 덫, 함정,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이런 것을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저는 꼭 확인을 해요. 얘기해놓고 덫이나 함정이나 장애물을 얘기해요.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엎어지게 하고. 거짓 교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이단.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자기의 배를 위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찢어지든지 분열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요즘 이단 교주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오늘 표현대로 하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교활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품위가 있어, 아주 그럴듯해 보여. 그런데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 교활한 말이고, 아첨하는 말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듣기에는 기분 좋고 듣기에는 좋은데 진실이 없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말이고 사람들을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말이에요.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참 그럴듯하고
사기꾼은 다 그렇지요. 말이 참 그럴듯하고 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을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목사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럴듯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것을 하나 보면 그런 것이 계속 진리 없는 것들이. 그런데 들어보면 매력이 있어. 뭔가 성경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야. 신기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쉬워요. 이거 새로운데? 신선한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혹되어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새로워 신선하게 들려. 교회에서 잘 못 듣던 얘기야. 그런데 그 안에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특징이지요. 말씀과 다른 얘기를 묘하게 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은 단지 우리의 생각만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덫이고 함정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들만 그 길로 가다가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따라합니다. 있다고 봐야 된다.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리에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명락교회 좋은 교회, 이 제천에 소문난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냥 계속 평안하고 잘 되고 성장하도록 잘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본색을 숨기고 위장으로 등록해서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차츰차츰 조용히 활동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배후에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그것을 단지 그냥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그냥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 이 정도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인격이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 인품이 좀 별로여서 단순히 그 사람 성격이 좀 모나고 좋지 않아서 그냥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당을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착하고 순수한 교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격동시켜가지고 좋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자꾸 틈을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로 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른 교인하고. 정말 사소한 것인데 그분이 나중에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싸웠던 그 이유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때문에 결국 10년 동안 함께 재미나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과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움이 시작됐어. 그런데 싸움이 점점 커져. 그런데 싸우다 보면 처음에 뭐 때문에 싸우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싸움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손에 그 장로님과 교인들도 놀아난 것이죠. 놀아난 것이죠. 따라합니다. 놀아나지 말자. 여러분,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간질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당을 짓는 것은 대부분 사탄의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째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이단의 활동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군가 왔는데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면 눈여겨서 관찰하고 영 아닌 것 같은 권면도 하고 그래도 안다면 교회에 빨리 알려서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안 넘어가면 되지 뭐. 이상한 소리 좀 하는데 굳이 뭐 내가 교회 얘기할 필요 있나? 나만 안 넘어가면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갈등 일으키고 당을 짓는 것을 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조심하자. 나같이 착한 사람이 설마 그런 모습들 드러낼까? 그 생각 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냥 성격이 좀 못나서 그렇지 뭐, 내가 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뭐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내 뒤에 혹시 악한 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말과 행동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혹시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고 좋은 교회 분위기를 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정말 이 교회에 내가 덕만 세우고 싶은데 혹시 제가 교회를 흔드는 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깨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설마 그러리라 그렇지 않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 이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든 내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영혼 문제가 달려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고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살피다가 도저히 안 되면 떠나라.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계속 주시하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미혹할 때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머뭇거리지도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교회를 흔들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정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교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 오래 함께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가 복음을 떠났다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교회를 흔든다면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조용히 활동하는 이단이든 내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살펴보고 안 되면 떠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피하고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말을 조심하자.
자나깨나 말 조심해. 자나깨나. 꺼진 말도 다시 봐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단의 미혹도 말에서 시작되고, 교회의 분쟁과 분열도 말에서 시작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도 결국은 다 어디에서?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가 뭐라고요? 말을 조심하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정이에요. 그저 내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치우쳐서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그저 감정에 따라 감정에 치우셔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뭐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말하느냐?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시작.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래야 돼요. 물론 나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지만, 감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감정이 언제나 은혜롭게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다?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령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는 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성도들을 잘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이에요. 우리 명락교회 성도가 이런 성도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시작.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신나고 강력하게 하는 찬양, 이 찬양이 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한 것,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는 좀 지혜롭게 해라, 신속하게 지혜롭게 해라. 그런데 악한 것,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를 때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처럼 굴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어떤 뜻이냐 하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그 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라, 지혜롭게 해라, 신속하게 해라. 그 반대로 죄를 짓거나 남을 해치는 악한 일을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멍청하고 순진한 애처럼 무지하라는 거예요. 무지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이거 잊지 마세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이것을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할 때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얼마나 소극적이고 미련하고 느린지 몰라. 그런데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빠르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못된 짓 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첫인간 아담부터 그래 왔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았는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미련한 아이처럼 게으른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탄의 못된 말에는 약삭 바른 아이처럼 신속하게 정확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가르쳐도 안 하는데 못된 짓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고 머리가 빠른지 몰라요. 못된 짓 할 때는 언제 그냥 가서 누구한테 담배 피우는 거 배우고 술 먹는 거 배우고 이제 마약하는 거 배우고 마약을 아이들 친구들한테 팔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팔고 나이답게 행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 권리는 또 기가 막히게 챙깁니다. 우리나라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촉법 소년이라 그래요. 촉법 소년이에요. 얘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요 못된 놈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니까. 학교 교사들도 경찰들도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교사들이, 경찰들이 그 꼬맹이 애들한테 조롱을 당합니다. 그 아이들이 경찰을 놀리고 조롱하고 팥주스를 습격해서 기물을 파괴해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경찰차에 올라가서 뛰놀아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아이들을 잡느냐고. 선한 데는 미련한데 악한 짓 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잘 못하는데 늘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교회 일에 협력 안 하고 빠지고 교회에 손에 끼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은 안 가르쳐도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잘 못하는데 다른 성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 만들어서 모집을 하면 잘 안 모여. 그런데 언제 벌써 이단에 가서 하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 거기 가서 그 허접한 성경 공부와 교리를 배우면서 참 신기하다고, 재미있다고, 참 말씀이 여기 있다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 그런 건 얼마나 빠른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잘못하는데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죄 짓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쪽에 저기 말죽거리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저것들은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해. 우리의 이 잘못된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자신의 악한 계획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데 적극적으로 악용합니다. 왜? 악한데 너무 지혜롭고 머리가 빠르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뭐를 조심하자? 말을 조심하자. 감정에 따라 말하지 말자.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지 말자. 감정이 올라오면 차라리 입을 주먹으로 틀어막자. 진짜예요. 그 순간만 넘기면 돼요. 그 대신에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려워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이거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비결이? 그래서 우리 명락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린 연약해서 자꾸만 오히려 악한 데에 지혜롭고 선한 데에 미련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내 감정에 따라 치우쳐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명락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힘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모든 일을 잠시 쉬고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참으로 지혜롭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려 할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지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